요즘 뉴스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슴이 따뜻해지십니까? 아니면 좀 과격하게 말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 같으십니까? 자식과 부모 간에 입에 담지 못할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돈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팔기도 하고 미성년자들을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전장에 내보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또 어떠합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소재로 그려야만 흥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를 본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의 대부분의 소재는 살인입니다. 간음입니다. 살인, 간음, 사기, 폭력 이런 게 안 들어간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 배경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 시대만 달라질 뿐입니다. 주인공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을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인간들의 마음속에 살인과 간음과 같은 욕망이, 악한 그러한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해롭게 하는, 타인을 해롭게 해서라도 자기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 저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혐한 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정말 말세구나 하면서 비난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만연한 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는 그냥 비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걱정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울며 회개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의 기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요엘의 이름의 뜻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긴 죄, 즉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짓는 죄는 결국 모두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다른 말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죄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조준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곡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란 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곡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예배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이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무엇을 하든 당신은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지 무엇을 하든 간절한 예배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종교가 있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예배자, 간절한 예배자.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지. 누구는 돈을, 누구는 편리를,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지위를, 누구는 쾌락을, 누구는 느낌을, 누구는 성공을, 누구는 안정을 섬기고 살지. 당신은 예배자.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돈을, 누구는 편리를, 누구는 명예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돈을, 편리를, 명예를, 지위를, 쾌락을, 성공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저희의 탐심은 여전히 저희 자신을 위한 삶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한다는 것을 저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쩌면 자기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단지 하나님일 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예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를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저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징계를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의 배경으로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늙은 자들은 민족의 지도자들, 장로들, 즉 어른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장구한 날 동안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날 동안에 이렇게 심한 일을 본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메뚜기 재앙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의하면 메뚜기 떼가 일어나 온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습니다. 또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모두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모두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애굽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숫사자가 암사자가 들이닥친 것처럼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을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들판이 황무지가 되었고 토지가 모두 말라버린 것입니다. 곡식이 떨어졌고 포도주가 말라버렸으며 기름 생산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결국엔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로 드릴 곡식과 포도주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기쁨이 민족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울라는 것입니까? 성전에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엘 선지자는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자연재해의 상황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그저 자연재해로 보았다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단순히 식량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이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로 된 옷을 입고 통곡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울부짖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와서 밤을 지새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땅이 황폐해진 것보다 더 심각하고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저희가 울어야 되는 일은 먹을 곡식과 마실 포도주가 말라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저희가 울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먼저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곡식이 메말랐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곡식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위로, 자기의 복 등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황폐해지고 식량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울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을 때 그저 환경오염에 의해서 전염병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러한 징벌이 세상에 임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자칫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세상만 악해서 억울하게 같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코로나19의 상황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 집회는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종교에도 집회는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할 만치 당시에는 기독교에 관련된 뉴스만 쏟아져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독교 관련된 교회나 단체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독교가 정말 문제라고 지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중상모략이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상황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독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심지어는 국가가 예배를 금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을 보고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기독교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멈추어야 하는 그 상황의 주권자는 바이러스도 아니요 국가도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단지 국가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일날 습관처럼 드리던 예배를 주님이 거부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뭔가 화려하고 바쁘기는 한데 알맹이가 빠지고 형식만 남은 것 같은 이 땅 교회들의 예배를 곧 저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도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한편의 멋진 방송과 같고 완벽한 공연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제를 괴롭게 하기를 맞이 않던 저희들의 예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넓게 보면 이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저 개인의 시각으로 좁혀본다면 주님은 지금 저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흔들어서라도 저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먼저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저희 자신의 죄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는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세상만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세상을 비난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세상을 걱정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결코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이 세대와 세상을 위해서 회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요엘 선지자는 회개의 방법도 알려줍니다. 제사장들에게 금식일을 정하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제사장들이 먼저 기도했다면 이제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차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모아서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고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죄는 곧 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이 민족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황폐케 된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즉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특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면 많은 경우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기도를 통해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기는 우는데 사실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면 그에게 빨리 먼저 돌을 던지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무리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 여인보다 깨끗하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들의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걱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 자체에 이미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들보를 감추기 위한 시도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코바디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형교회와 교단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고발했습니다. 그러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가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교회의 현실을 개탄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저 나는 아닌데 저들이 문제다라는 식의 돌 던지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일부 목사님들의 배임과 횡령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분의 뜻에 동감하면서, 즉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고 공감하면서 함께 분노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돈을 쓸 때보다 회사의 비용을 쓸 때 아무래도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100억 도둑놈이나 저나 주님 보실 때는 다 같은 도둑놈 같아서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찔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할 말이 없는 듯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자신의 죄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소리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슴 깊이 느껴지는 추악한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속에 가득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희는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웃는 날보다는 한숨 짓는 날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예배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점점 더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예배를 고르고 점점 예배의 시청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확실히 저희가 모여서 함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들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주할 때가 아니라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세상의 그러한 모습은 저희 안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근신하고 기도하되 그들을 단지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비춰진 나 자신 때문에 먼저 울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 자신도 모르게 저희 자신의 경험이 저희의 생각이 가장 의롭고 올바르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울 때임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정의롭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될 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보며 세상보다 더 악한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저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의 허다한 죄를 모두 덮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세상의 죄악을 통해 나를 먼저 발견하고 결국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주만 바라보는 성도의 작은 신음에 주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